네, 오늘 읽으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 성경의 제자는 거듭났지만 그 훈련을 받아서 또 다른 레벨, 이 주님이 정하신 그 레벨에 올라가야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정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은 거듭난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말씀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죠.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행위 구원으로 가게 되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전에 먼저 피니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비로소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의 전반적인 해석이 다 무너지게 되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믿었다면 그런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르게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욱더 이 삶에 대한 촉구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욱더 이런 삶을 이미 이 삶을 시작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도 게를할트 로핑크가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라는 책, 로이 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책에서 산상수훈을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누군가 했을 때에 거듭난 제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이 산상수훈이란 거예요. 산상수훈은 거듭난 이들에게 일어난 그 삶의 방향이죠. 그 거룩고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이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다는 부분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살라, 오늘 말씀을 주고 날 따라와, 부인해, 너를 부인해, 십자가를 져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돌 김용옥 같은 철학자는 그분은 로마서 강해도 내고, 그분이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을 그처럼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도 그 철학을 연구, 동양 철학 전공이죠. 연구하는 분인데 로마서 강해도 내고 성경도 연구해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도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인간에게는 평화가 온다. 이 세상에는. 그러니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시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일반 철학자가 보는 성경의 프리즘입니다. 해석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 오히려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나에게는 전혀 이런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구나. 나에게는 끊임없이 사람을 향한 미움이 일어나는구나. 살인죄. 끊임없이 음욕이 일어나는구나.
끊임없이 비판, 험담, 정죄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산상수훈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본성에 대해서 오히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이들에게는 산상수훈의 삶이 비로소 조금이라도 시작이 돼요.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읽고 더 자극을 받죠.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한 추진력과 동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터인데,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거듭난 자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따라올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했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변화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이 땅이 너무 힘들어, 이 땅에서 난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천국 가면 이제 반대급부로 그래서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천국은 금으로 길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금. 우리가 지금 그 막대바, 골드바 하나 못 구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럼 천국은 다 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수정으로 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비유죠. 비유. 하나의 비유인데 거룩한 삶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감격에 대한 비유일 뿐인데, 그 부분을 내가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 땅에 내 통장에 늘 빵원이 찍혀있으니까, 대출 마이너스가 찍혀있으니까, 천국 가면 내가 골드바 하나 얻고 싶었는데 거기는 늘린 게 금이란, 수정, 진주.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천국은 우리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사라지는, 온전히 죄가 없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단지 기복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형이상학적인 저 파랑새를 잡는 저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이 현실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오늘 이 말씀도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거듭나야겠구나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단지 기복신앙, 알라딘 요술램프의 진이일 뿐이에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긍정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지는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는 골드바가 넘쳐나는 천국으로 우리를 장차 인도하시는 그런 분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와가는 무관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신다는데 몰라요. 그게 뭔지.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늘 살다가 언제 생각합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너무 무한한 삶을 살아가니까 고난주간, 부활주간, 성탄절날 한 번씩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식 때. 그리고 새생명전도축제. 이럴 때 한 번씩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저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문제가 있으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몰라.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실제로 장차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현실, 내가 지금 딛고 있는 고난이지, 고난스러운 이 세상의 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길에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거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나는 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고난주간, 일주일에 이벤트가 뭐가 필요해요? 부활주간, 하루 빼서 그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성탄절이 왜 그 이벤트로 필요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가 365일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신비하게 지금 이 땅에서도 내게 두 발을 딛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이걸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죠. 이 부분이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 역사하고 역동이죠. 역동하는 신앙이 되지만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주의자, 위선주의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나하고 사실은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잘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외적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그래서 열심히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도 그렇게 썼지만, 오히려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 거듭난 신자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한테 드리는 그 번제에 내가 질렸다는 것. 송아지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늘 번제 바치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더 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 질렸어. 그만해. 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거듭난 이에게는 이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베스트셀러가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도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기준을 정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아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이라면 오늘 어느 식당 가실까? 예수님은 이 식당에 오늘 가셨겠지. 여기다 사람이 적구나. 안 팔리니까. 참,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제하기 위하여 이 식당에 들어가셨겠지. 나도 그러면 이 식당에 들어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까? 이 아니란 거예요. 이만큼 비성경적이고, 우리 주님을 왜곡하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많은 이들이 환호하잖아요. 긍정의 힘, 이런 책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긍정이신 분이야. 긍정의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10만 원만 주옵소서. 긍정으로 100번 말하면 10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할렐루야, 응답이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넘쳐나죠. 오스틴의 교회.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따른다는 의미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내가 그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의미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더도 덜도 말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시심하면서 찬양하고 자기 만족을 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감정 흘리고 어쩌고로 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게 아무런 병 없이 장수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시험은 다 패스하고.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라고 하죠.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목적 위에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다른 예수님이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세프가 말하듯이 포괄러가 다르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칭은 똑같지만 다른 부분들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 하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목적에 순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면 무엇입니까? 나왔잖아요. 결론은 죄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이 목적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자신의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신다. 요거 들도 많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 책에서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사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은 쏙 빼놓고 자기의 목적, 예수님이라면 누구와 결혼하실까? 예수님은 어느 학교 선택을 하게 하실까? 라고 사실은 자기 마음의 탐욕이에요. 탐욕. 끝내는 그 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의지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서 예수님 따른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단 하나의 목적을 주셨고 여러분은 그 목적을 따라 살고 있을 거예요. 늘 죄가 보일 거예요. 죄. 내 안에 죄가. 늘. 그 죄 때문에 곤란에 처해 있을 겁니다. 내가 또 이런 죄가 있네. 야, 내가 거듭난 게 맞나? 왜 이런 죄가 내게 끊임없이 넘치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있지만 또 그 죄를 바라보고 죄를 싸우는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좁은 길에 로이 존스 말씀처럼 좁은 길에 넘어진 거예요. 그 길에 다시 일어나서 털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른 길이 이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이와는 정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을 가신 그리스도가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스도가 바라보고 힘들고 또 넘어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짐을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왜 히브리스 기자가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서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런 우환 없이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러한 우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내 안에 그런 죄들을 찾아내고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이전의 목적이죠. 나의 목적.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를 건지시기 전에 나의 삶의 목적, 방향성이 뭡니까? 나의 탐욕을 채우는, 왼쪽이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어떠한 죄도 불사하는 삶이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이죠. 이 목적대로 여러분은 살아갈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여러 다른 신을 섬기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삶을 신나게 살아갈 거예요. 돈이 신이죠. 돈의 신, 만몬을 쫓아서 살아갈 거예요. 돈만 많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에게는. 그것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교회에서 돈 준다면, 부자 되게 된다면 나는 교회에 평생 다닐 생각이 있어. 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죄각성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부분이에요. 죄는 살펴주는데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죠. 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앞에 삶의 리딩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는 살펴주는데 다람쥐 쳇바퀴. 제가 예를 들죠. 그 죄가 살펴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죄가 싫다는 거죠. 죄를 죄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죄를 안 짓고 싶다는 거예요. 죄를 본다는 거는. 그런데 그 죄를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는. 죄를 즐기고 나서는 또 죄를 지었구나. 아프죠. 그러니까 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는 쓰는데 또 그 죄를 또 짓고 있단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무리 열심히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죄구나. 여기서 벗어나야지. 다람쥐 쳇바퀴를 봤단 말이에요. 죄의 쳇바퀴. 벗어나야지. 내 힘으로 막 달린다고요.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어디에 열심히 달렸는데. 쓰러질 만큼 달렸는데 어디에요? 그 자리. 여기 죄각성의 단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이제 비행기가 계속 이륙하다가 추락했다가 이제는 그 이륙하게 되죠.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죄를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해 애통하고 죄를 죽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순응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죄를 죽이는 삶이 그에게는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거듭난 자들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몸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머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가.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그리스도를 설령 깊이 묵상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가 죄를 죽이는 죄에서 건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건지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 삶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그리스도가 나를 끄는 삶인데 이 삶 가운데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를 끌고 가지만 그 머리신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머리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부분을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진리의 교제를 통하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런 보충을 하고 진리의 영양분을 가지가 진리의 영양분을 보충하지 못하면 가지는 열매가 조그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는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가지가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충만할 때 이런 예배와 진리의 교제와 청교도들의 글들을 통해서 그 부분이 충만할 때 열매는 더 커지죠. 강력한 열매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요. 우리 모든 게 머리에 있어요. 뇌에서, 브레인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너 지금 이거 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딴 걸 생각해. 콩밭에가 아니라 저기 콩밭을 생각해. 이거 머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따라가는 거죠. 머리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리딩해 나가죠. 어떻게 리딩합니까?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리딩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다, 또는 포도나무가 되신다, 신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으로서 거듭나면 그리스도,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실제로 우리 이 현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신앙이 역동성이죠. 역동성.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끌려다니죠. 계속해서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그 부분들을 뭔가를 오더를 내리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속해서 푸시를 하니까 쥐어짜이는 거죠. 빨리가 쥐어짜듯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생명, 이처럼 거듭나게 되면 생명이 넘치면 우리의 온 몸과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죄와 사망의 자유가. 그러니까 이 자유로움이, 이 생명이 우리의 자유로움을 산출하는데, 이 자유로움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쥐어짜이니까 신앙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일그러지는 거죠. 얼굴이. 내 힘으로 돌을 닦으려고 계룡산에 들어가면 이 고통을 인내하잖아요. 사리가 왜 생깁니까? 몸에 고통스러우니까. 그 스님들이 수도하게 되면 다 죽을 때 안에 생긴 게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등을 안 대고 안 누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리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종교가 돼요. 위선이 되고 형식이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는 이 예배와 교제와 이 청교도 서적과 내 삶 자체가 양은 양으로서의 도잉이에요. 양으로서 도잉은 뭐예요? 양이니까 나 이리처럼 살아야지라고 해서 이리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리가 양처럼 살아야지라고 해서 양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은 그대로 두어도 양이 도잉이 되니까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생명. 이런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런 역동성, 기쁨이 있죠. 기쁨도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물론 죄의 유혹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성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쥐어짜이는, 내게 생명이 없으면 막 쥐어짜이는 자리죠. 내가 오늘 여기 나오기 싫어 미치겠는데 나와 있죠. 쥐어짜이죠. 그리고 이런 책들도 읽기 싫어 미치겠는데 읽으라고 하네. 쥐어짜이는 거죠. 이거 하기 싫어. 내가 죽겠는데 하는 거죠. 이 쥐어짜이죠. 이렇게 쥐어짜이서 여러분들 한 1년, 10년, 20년 쥐어짜인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게 자체가. 오히려 얼마나 그분이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에서 한 10년, 20년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 분들 대하면. 이제는 자기 의가 완전히 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로서 너 이런 거 못했지. 나를 배워. 막 정죄하는 거죠. 너의 신앙은 멀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신앙은, 그래서 청교도들도 늘 말하지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십시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그러한 자발성을 끌어내는 거죠. 생명이. 이리는 이리로되 양은 양이로다. 제가 늘 말하듯이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예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증거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지금 철학자들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지만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없죠. 그 부분이. 왜냐하면 성경만이 인간의 존재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가
두 머리를 따르게 된다라고, 둘 중에 하나의 머리를 따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따르든지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에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그 몸이죠. 우리를 리딩해 나가요. 우리는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의 영, 사탄이란 말이죠. 이 성경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태어난 내추럴 맨이라고 해요. 태어난 모든 인간, 자연인은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있듯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모든 인간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제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처한 영적인 상태. 제가 처한 영적인 상태. 인간은 이렇게 살아 있지만 영혼이 있죠. 영혼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영혼이 떠나면 인간은 우리 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세상은 우리 탐욕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탐욕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탐욕을 채우자 뭘 따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 돈을 따르고 학벌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쾌락을 따르는 것이 인간 본성이란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했을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란 거예요. 마귀의 욕심. 인간은 본성상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추럴맨은, 자연인은 본성상 마귀의 자녀이기에 마귀의 욕심, 즉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살면서 죄를 깨닫지 않아도, 이 단계에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적 없어요. 와, 정말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고 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구나. 와, 정말 악하구나. 저 사람들. 어떻게 아내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얼마 뉴스 나왔잖아요. 워낙 아내를 폭력을 하니까 가정폭력 때문에 아내가 이혼하려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혼은 이제 소송 걸고. 그렇게 쫓아가서 이 망치로 때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아, 정말 악하다. 내가 악하고 인간이 악하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 인간의 행동이, 성경이 인간이 죄로 물들어 악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귀 같잖아요. 또한 역사가 이러한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입증을 해주죠. 인간은 악마 같잖아요. 악마.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공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정부가 필요하냐? 성경은 공권력이 필요해요. 공권력. 정부가 하는 일은 공권력이에요. 이 정부가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면 쇠퍼는 그 권력에 저항하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그 권력에.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 위정자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유하고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통하여 죄 짓는 자들을 제어하라, 죄들을 하고 권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정자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위정자가 이제껏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독재 세력이 권력을 자기 사유화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용했습니까? 그럴 때는 그 정부에 저항하라. 그 정부에 순응하지 말라라고 쇠퍼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로이 존스도 이게 영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공권력이 있고 법이 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사유하지 않기 위해서 또 법이 필요해요.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헌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사유할 수 없는, 하지 못하게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공권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서로 공권력이 없다면 일반 은총인데 한번 여러분 정상적으로 오늘 제가 기도도 했지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약육강식세계. 힘 있는 사람이 약자에 너 휴대폰 좋네 가지고 와. 집 앞에 나오자마자 여러분 차를 뺏기고 휴대폰을 뺏기고 돈을 뺏길 거예요. 공권력이 없다면.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1992년에 4월 9일부터 5월 2일까지 LA의 한인타운에서 이런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공권력이 무너졌어요. 특히 LA타운에서는. 그 미국에서 정부에서 한인타운의 공권력을 다 빼가버렸어요. 그 주변에 미국 백인 사회로 그 흑인 폭동을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LA의 경찰력까지도 다 그쪽으로 빼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LA 한인타운에서. 방화, 약탈, 폭력, 살인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LA의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총을 들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경대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잖아요. 또 여러분, 이 부분이 역사란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들이 저지른 그런 만행들을 보시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 사태를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무고한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상이 되고 있습니까? 전쟁 시에 공권력이 없어지면, 일반원층이 사라지면 인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를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 전쟁에 가게 되시면. 베트남 전쟁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현지의 민간인들을 많이 살해했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군인들이 살해했습니까? 이게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 왜? 성경은 인간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사탄이 그의 머리가 되고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인간은 나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돈도 잘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재물, 그 돈은 나에게 그냥 중립적인 돈일 뿐이에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 때문에 돈의 모든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돈을 만몬, 돈의 신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냐, 참신이냐, 돈의 신이냐. 인간은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훔치고 때리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따돌림시키고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은 이러한 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를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눈과 행동으로 행하는 악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왔던, 생각으로 품었던, 입으로 내뱉었던, 눈으로 누군가를 흘겨봤던, 내 손과 발로 몸으로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 악이 내게 올라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인은 마귀가 그의 머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이 어느 날 거듭나게 되면 그를 다스리던 주인, 헤드십, 머리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세요. 거듭나는 그날부터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변화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따를 때에 내 삶에는 이제껏 이 죄 가운데 허덕이며 빠져나오든 못하든 그런 삶이 내게서는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유혹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 죄를 죽이는구나. 내가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형, 누나, 동생에게 나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올라오던 그런 미움과 악과 분노가 이상하네. 올라오다 죽네. 예전에는 하나 걸리면 두다닥 그냥 막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며칠을 가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한 달, 두 달 가고 세 달 가던 그런 삶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거듭나고 나서는 그 부분이 올라오다가 여기 다 올라왔으면 이게 지배란 거예요. 올라오면 딱 끝까지 올라오면 이 부분이 그대로 내가 그런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그런 갈등이 다툼으로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되고 거기서는 누군가의 중재로 사과하게 되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미움이 내 미움의 창고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또 일이 생기면 그 미움의 창고에 하나 둘 쌓아놓았던 그를 향한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어느 날 끝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이 죄들이 올라오다가 죽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계에 있어서도 no problem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확 그냥 쑥 올라오다가도 죽어버리니까 no problem 이 올라오는 게 내 죄구나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리스도 따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거듭나면 이게 천사처럼 날개가 돋아나고 머리에 둥그런 이 링이 생기고 얼굴이 화하게 빛처럼 광명하게 바뀌고 그러면 와, 저 사람 거듭난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더라도 그런 외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이전에는 전혀 내 안에 처리되지 않았던 죄들이 처리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는 알죠. 이런 변화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 이 부부 관계가 어느 날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는 살면 살수록 안 좋아지는 게 순리예요. 살면 살수록 다 어느 부분은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서로가 그런 좋아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 그런 갈등이 다툼으로 번지면 현재 삶에 힘들어지니까 조금씩 타협하고 살지만 내 안에는 그를 향한 깊은 미움과 불신이 계속해서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부부관계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를 해요. 막 해갖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해요. 그리고 부부 10계명을 식탁 앞에 붙여놓고 늘 반복하고 늘 사랑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지만 불가능하죠. 그 마약과 같아요. 마약 먹을 때만 통증이 사라지듯이 그 부분에 교육을 받을 때만 잠깐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지만 또 그 부분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모든 인간의 부부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관계가 우리에게서 화평의 관계, 성경은 우리가 화평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정치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니에요. 윤리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에게 변화가 오죠.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서로의 관계가 전환점이 생기게 되고, 이게 뭔가? 내 안에 일어난 변화. 저게 뭔가? 저 사람 안에 일어난 변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뭔가? 그러니까 10번 다툴 게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5번 폭발하지 않고, 그렇게 폭발하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둘 게 사라지게 되고 하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듭나기를 따르게 되고,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그 현실 가운데도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찬양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날마다 이어짐을 통해서 와, 이거 기적이네, 미러클이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해, 이러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 달 셋째 주에 또 이 시간에 그 두 가지를, 자기를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